우리의 인생은요, 열심히 살면 될 것처럼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열심히 이해하고 살아가면 되지요. 그런데 그 열심이 아름다워지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열심이 꽃이 피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헛되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열망들이, 여러분들의 꿈들이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왜 예수여야 할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것도 주보에 지면상 다 올릴 수가 없으니까 왜 해놓고 이 땅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끝부분만 집어넣습니다만은, 왜 예수여야 할까요? 여러분들 빅토리아 여왕 아시지요? 64년을 영국을 대영적을 이끌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64년을 다뤘어요, 여자가요. 그런데 64년 동안에 큰 어려움보다는 잘 이겨냈고 그래도 평탄한 64년을 보냈습니다. 그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달세를 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매번 빅토리아 여왕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64년을 큰 어려움 없이 달려옵니다. 64년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형통한 비결이 뭘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왕이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와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져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꼭 데모처럼 사용해요. 머리에 띠를 띄우고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사용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마트를 가서 자기 눈에 보이는 장난감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떠나지 않지요. 강압적으로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주저앉지요. 그리고 엉덩이를 비비지요. 뭐 하라고요? 사달라고요. 그런데 부모의 뜻은 지금 이걸 살 때가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걸 사야 되는데 안 되지요. 그러면 뭐예요? 매를 맞아야지요. 그리고 마트의 모든 시간의 모든 계획은 다 접고 어디 가죠? 차로 가서 집에 가자! 끊고 가버립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선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움직여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한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물질도 주고.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에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64년을 지키시며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라고 비결을 말하지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만큼 합니까? 하루에 몇 번 합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한 번 합니다. 한 번을 해요. 기도로 산다며요. 그랬더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동행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안에 그 기도가 능력 있고 은혜가 있는 예수를 품고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수학의 정석 있었죠. 책이 두꺼운 책. 무조건 공부를 하면 학생들은 사야 되고, 또 성문 기본 맨투맨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학교를 입학하면 맨투맨 기본, 맨투맨 2권짜리, 또 5권짜리, 성문 기본, 성문 종합 이런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뭘
제가 실력이 있어서 공부를 되겠습니까? 그게 어디를 가야지요? 그걸 배우려면 학원을 가야 되고 선생님을 만나야 되지요. 나 혼자 풀던 수학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데 선생님이 풀어주면은 그렇게 그냥 뭐 분필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다 풀려요. 그렇게 쉽게 풀려요. 그러나 난 내 머릿속에는 수학의 공식도 생각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림처럼 공식을 찾아내고 그림처럼 문제를 풀어가고 답이 딱 떨어집니다. 부럽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동행해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왜 예수여만 하는가 우리는 강조하죠. 우리는 예수여만 합니다. 예수여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뭐예요? 왜 꼭 예수만 되냐? 그냥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갖고 살면 되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여만 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절기이기도 하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요,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못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빠지면 우리는 신앙도 안 되고 신학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믿음도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가 빠지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여 믿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라고 분별하라고 했죠. 내 신앙이 하나님께 받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신앙 속에 뭐가 있느냐? 봤더니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바르냐 바르지 않냐 점검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10년 내가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보증수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향과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세주고 여러분들의 중심이고 핵심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찬양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봉사와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가대로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가져도 그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유대교회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구약의 율법은 믿는데 뭘 안 믿어요? 신약 자체를 믿지 않아요. 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행복한 교회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소망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려면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관계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연수로 신앙생활 절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가 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하지 않냐고 이 교회가 존속하려면 예수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10년여 기간 동안 달려오면서 끊임없이 하락입니다. 하락 계속해서 숫자가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에 들어와서는 그 하락의 폭이 뭐냐면 낭떠러지가 됐습니다. 뚝.
어느 교회는 50%, 어느 교회는 30%. 이게 쉽지 않은 숫자예요.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뭐 바이러스 문제도 있겠고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되는 문제도 있겠고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는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월 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줘야 되는 거죠. 왜 예수 개발할까요? 세대는 환경이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변화가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지요. 그 조그마한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이 생기고 또 하나는 그 힘을 버틸 수 있는 뭐가 생기죠? 돈이라는 재정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왜 힘이 생겼냐면 그 안에 권력이 생기게 되고 또 재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재정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뭐라는 게 힘이라는 거,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 좁은 동네에 3,000명, 5,000명이라는 숫자가 변화되기 시작하며 변화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사도들로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과 신앙의 복음들이 선포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누가 함부로 헤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때요? 내부적으로 결속하며 점점 벗어나지 아니하고 끼리끼리 그 공동체 안에 강한 결속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개념이 확장입니다. 확장이 되지 아니하고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 결성해서 우리끼리 너무 좋아, 우리 가지 말자, 어디 가지 말자 막 끄집어 당기니까 주님이 뭐예요? 스테반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확장시켜 버립니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파고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있다 보니 뭐가 문제 있냐면 바로 왜 예수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끼리는요 죄악의 품성이 존재해요. 예수 아담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별과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온전치 못해요. 여러분 올바르다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르다고 결단했던 것이 바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도 그게 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파고들어오는 말미암아 교회가 뭐예요? 뭔가 모르게 복음에 훼손이 되기 시작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놓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확장이라는 것을 두게 되죠.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숨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흩어져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빌립이 전한 게 뭐예요? 야, 내가 사도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선포했고 예수를 전했어요. 12 사도들이나 7 지사들이 강조했던 게 신앙이 뭐예요?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들이 되어지고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귀한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끊임없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로 통하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로마까지 하나님의 로마까지 점령해 버리는 거죠.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것이 그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어떤 조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예요?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는 천상 이제 끝날 시기 될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뭔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점점 좋아지겠지요. 점점 좀 나아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살 때에 이제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의 중심에는 뭐가 살아있었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가 할까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캐롤송을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인사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를 놓치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소리를 못 내게끔 환경들이 바뀌어가는 거죠. 예수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회복하고 이 성탄절에 예수여만 할까요? 라는 것을 다시 고민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그럼 왜 예수여만 할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자, 사람이 뭐 했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요, 단순히 어떤 특정 계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호박을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모든 자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악의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뭐예요? 죄악의 삶에 살 수밖에 없고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가 있고 하나는 자범죄가 있지요. 언제는 뭐예요?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에게 쏟아지는 인간의 본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갖게 되어진 바로 이 본죄가 있지요. 이 본죄를 갖고 있는 인생들의 가인처럼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미움이 생기고 악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 악을 통해서 사람이 뭐가 되죠? 도적도 하고 미움도 하고 욕심을 갖고 쾌락에 빠지고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넘어가면 노아의 시대 때는 어때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해요. 이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바로 자범죄의 역할과 같은 아주 더럽고 추한 악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범죄죠. 인간은 이 두 가지의 죄의 굴레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이것에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도저히 안 됩니다.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얼굴 하루 종일 살다가 저녁에 오면 얼굴에 세안을 하죠. 얼굴에 화장을 지우기도 하고 남자들 세수를 깨끗이 하죠. 깨끗한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끗한 세안한 얼굴도 아주 현미경을 보면 그 얼굴에 뭐가 있어요? 세균이 살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노력해서 깨끗하게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변화의 모습 속에는 완벽한 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애상값이 없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고기로 갚을 수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고기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 고기를 신선한 고기를 갖다 줘야지 썩은 고기를 갖다 주면 뭐예요? 그 고기는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어때요? 본성 자체가 타락한 본성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렸습니까? 평화를 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여만 하냐 말할 때 예수가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죄악의 고통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진정한 평화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쉽게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가 무너뜨렸던 교회가 수없이 많았고 그가 감옥에 억죽에 넣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죽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의 인생의 삶이 뭐예요?
지금까지 열심과 열정했던 것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많은 교회를 무너뜨렸고 수많은 성도들을 무너뜨렸고 수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죄책감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이 사역자가 되고 바울이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되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인간적으로 본다면 수많은 사람에 못 써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에이른의 샬롬, 이러한 평화가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죄의 문제에 벗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성탄절을 지키며 왜 예수 연약하냐면 인생의 무거운 죄악이 쌓이면 이 죄가 나를 악으로 만들고 이 악이 내 인생을 발목을 잡아버리고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누버렸는데 그 악을 벗겨버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하나님 놀라운 애가 예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서로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 미움이 커버리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미가서를 보면 구약 성경에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해주시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땅의 메시아는요, 우리 죄를 뭐 한다고요? 발로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물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더 이상 뭐예요? 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파고들어오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예수에게만 하느냐? 여러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열정이 있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 교회 주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교회에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헌금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가 신앙생활 오래 전통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문은요, 예수의 손에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외국에서요, 군함이 파손이 돼서 바다 한가운데서 군함이 사람들이 이제는 물에 빠져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옆에 군목이 튜브를 잡고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병사가 막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그 친구 둘 중에 하나예요. 내 튜브를 주든지 아니면 그 병사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살든지 하나예요. 그런데 그 군목이 하면서 그 병사를 데리고 건져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선택을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목사님이요, 군목 목사님이 그 병사에 말하면 너 예수 믿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 튜브를요, 그 병사에 줘버린 거예요. 왜 나한테 주십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 튜브를 그 병사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군목 목사님은 뭘 선택해요?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내 코앞에 와 있는데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은혜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가 필요할까요? 왜 예수에게만 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가지고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 다 정해진 것이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죽는 것이 다 정해졌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두 번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이 있겠지만은요,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는 뭐예요? 사망의 심판, 죄의 심판이, 고통의 심판이 존재하겠지요. 오늘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이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뭐라고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게끔 밀어주는 것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이 천하 사람의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모아놓고, 자 얘들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데 너희들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가고 싶니 아니면 지옥을 가고 싶니 물어본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당연히 천국 가고 싶다고 했죠. 천국을 가고 싶어요 나랬어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원하는 답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라고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떠니까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죽어야지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죽어야지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없다면 그 죽음은 아픔의 죽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제가 장례식을 치러냅니다. 지금까지 부교육자 때 있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하죠. 어떤 장례식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 가운데 장례 끝나지만 어떤 장례는요 참 예배드리기가 힘든 장례가 있습니다. 어떤 장례요?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데 부모가 예수를 몰라요. 그럼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이 고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였습니다. 말 못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면 부활이요 생명, 이 말밖에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살고 그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들 가슴속에만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족들이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신앙은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자, 내가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 자녀들이 복 받는다. 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한국적인 전통적인 샤머니즘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비나이다 여러분들 뭐죠 종안수 또 넣어있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게 기독교적 신앙과 연결돼서 자칫 잘못해서 큰 어려움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예수를 내 자녀들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을 내 자녀들도 똑같이 알아야 돼요. 신앙이 청출 오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니까 너는 그냥 쉬어, 내가 하니까 그냥 너는 됐어,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잘못된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11조 하니까 너 안 해도 돼, 내가 헌금하니까 너 안 해도 돼, 내가 이거 하니까 너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이거 진짜 무서운 신앙인간이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에만 하느냐? 여러분들 내 부모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또 덩달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아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남편들이 그냥 덩달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타지에 가서도 본교회를 생각하고 11조 보내주는 청년들이 참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에만 하냐면 이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 때에 끊이지 않고 이어주려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예수에만 하느냐?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사역을 하는데, 목사님도 훌륭한 목회자이잖아요. 성자이잖아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이 들었는가. 상처도 받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말도 못하고 그날은 신만 갔다 와서 목사님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주무셔요. 꿈속에 꿈을 꿉니다. 근데 꿈속에 자기가 걸어가요. 그런데 너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꿈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가다가 쓰러졌는데 그 쓰러졌는데 그 자기 밑에 뭔가 손이 다 들어와서 자기를 세우더라 이거예요. 또 걸어가고 있는데 또 자기가 또 쓰러져 힘이 없으니까 또 그 힘 뭔가 모르는데 손이 들어가서 자기를 세우더라 이거예요. 꿈을 깨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우리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며 견디어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아요. 다윗이요, 얼마나 힘들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15년 17년의 인생을 끊임없이 쫓아다 누가 쫓겨와요? 누가 쫓아와요? 사울이 쫓아와요. 뭐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7년이나 시간 생활 속에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울이 쫓아와서 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그가 돈이 있었습니까? 쫓김을 당하며 많은 미친 사람 침도 흘리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도 나는 미친 사람처럼 흉내도 내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고 이런 와중에 이 다윗이 있는데 힘들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그 다윗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못 살 거다고 벗어나지 못할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다윗을 지켜요. 이 다윗이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40년 동안의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는요 그 은혜 때문에 쓰러지지 않냐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예수가 안에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죽을 것 같아도 그 무너짐과 죽을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뒤돌아봐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좌절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가정도 깨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견디고 살자라. 왜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우편 보좌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스데반이. 이건 뭐예요? 스데반아, 나 살아있어서 네 우편 보좌에 있어. 난 너와 함께 네 격려해 응원해주고 있어. 이게 예수님, 그 스데반의 예수를 품고 있으니까 그 은혜를 통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견디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성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를 품고 사십시오. 예수를 가져야 견뎌낼 수 있어요. 사람을 보는 순간 실망합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환경을 보면은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를 품는 자는요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제가 전도사 사역하고 있었을 때요 당진에 있는 이수은 목사님이 새사랑교회 붕회를 왔어요. 고신층 목사님이세요. 고신층 목사님 치고 뜨거운 목사님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성령이 상당히 뜨거운 목사님이세요. 당진의 이수은 목사님, 당진교회인데요. 산속에다가 교회 개척이 아마 담양에도 한번 오셨다고 말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산속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몇천 명의 교회가 성장해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모으니까 당진에서 시에서 길을 내줬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시골길로 들어오니까 위험해서 길을 내주고 그 교회가 지금은 성장해서 한국 교회를 많이 섬기고 있는 거대한 교회가 되어져 있죠. 산속에요. 골짜기 같은 곳에 가만히 깔고 시작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허락합니다. 왜요?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공동체는 13년, 14년, 15년밖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짧은 역사를 뒤엎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하리라? 항상 함께 한대요. 예수님이 우편 모자 올라가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 너와 함께 하겠대.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예수는 없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내주합니다. 내가 알 바를 모르고 기도할 바를 모르고 내가 어찌할 때 모를 때에 주님이 나를 탄식하게 기도해 주시며 중보해 주며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견디어내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역사하실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품고 있는 자에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칼 루이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칼 루이스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칼 루이스 100m 금메달리스트죠. 벤 존슨, 칼 루이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칼 루이스가 처음부터 운동을 달게 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다니면서. 그런데 오토바이를 누가 도적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오토바이가 못 사니까 자전거를 산 거지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 자전거도 또 도적을 맞았네요. 그런데 그가 다니는 일터가 24km예요. 앙복 24km. 한 12km 정도 되겠죠. 가는 길이. 거기를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없으니까 설마 내 다리를 누가 훔쳐가겠느냐.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 당연히 빨라지게 됐고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됐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겼다고 말합니까? 괜찮아요. 그 뺏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른 것이 나에게 생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빼앗기고 저것도 빼앗기고 괜찮아요. 좀 빼앗기면 어때요? 좀 주면 어때요? 지금 뭐 사라지면 어때요? 그러나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빼앗긴 자리에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시작점을, 출발점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예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짐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전 다시 한번 교회가 그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